자, 오늘 이 본문은 이 요엘서예요. 예. 요엘 선지자는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고 쇠퇴해가는 이 유다 백성들, 바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앙을 맞이해서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때, 재앙을 당했을 때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환난 당한 가운데서도 회복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형통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가난과 물질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그들은 다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에게는 가난과 궁핍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파탄나고, 그리고 그들의 생업의 현장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외세의 침입까지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23절로 26절이에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재앙을 만나야만 됐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기근으로 농산 망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느냐, 이런 재앙을 만났느냐, 이런 재앙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 원인을 바로 알아야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이 벌레들이 와서 그냥 다 농사를 망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팥충이, 메뚜기, 늑
느치, 황충은 다 농산물을 먹어치우는 이 벌레들이에요. 이 팥중에 와서 이 해하면은 그 다음에 또 메뚜기가 오고, 그 다음에 느치가 오고, 그 다음에 황충이 오고, 결국은 다 농사를 망치게 됐다는. 요엘서 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농사가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무화과 농사인데 전부가 다 이 농사가 망하게 된 거예요. 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경제 공황이 온 거예요. 예? 이때에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요엘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원인과 해결책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할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 주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고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땅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어떤 목사님이 이발사인 분하고 같이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이발사 이분이 계속 불평을 하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를 하고, 그리고 이게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모순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머리가 너무 지저분한, 머리를 깎지 않아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저 사람 좀 보라고. 아니, 저 사람 말이야, 왜 머리 저렇게 지저분하게, 머리가 길도록, 아니 이발사가는 뭐해? 저 머리가 저렇게 지저분하게
길도록 내버려도 저 좀 깎아주지.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뭐라는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오면 내가 깎아주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맞다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지금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까지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어요. 환난의 때에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에게 임한 가뭄, 이 병충해의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이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경제적인 재앙 외에도 이 외세의 침입을 통해서 정복을 당하고 이런 이 국가적인 이런 위기, 재앙은 바로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물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바꿔주셨어요. 새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제 왕부터 모든 백성들을 다 소집하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집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다 모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모이라는 거예요. 예? 젖 먹는 아기까지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신랑 신부들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어린 애기까지 다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세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런 일이 생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26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넛 황충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는 우리들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어요.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 우리 주님께서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로 심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 물질의 청직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물질의 성경적 그 물질관에 대한 이 분명한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고 나의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물질을 섬깁니다. 물질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주인 섬기지 못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만 섬겨야 돼요. 그러면 이 물질은 뭐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로 10절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장, 이 일터를 통해서 얻은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가 사역진 거예요. 바로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일에, 선한 사업에 쓰여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이 소중한 거고 나의 이 일터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의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 우리 성도들이 사업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수입을 얻고 복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넉넉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착한 일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뭐가 있어야 착한 일 할 거 아니에요. 이 착한 일은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잘되게 하는 일입니다.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나누는 일이, 이게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유는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일 하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이 물질,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이 물질이 하나의 그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되어진 것으로 끝나버릴 때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넘치러 주시는 것은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드리는 만큼, 심는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그 구체적으로 심는 것은 이와 같은 구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은 당시에 보면 정말 흉년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도 헌금을 해서, 모금을 해서 그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운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뻤다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어려운 교회들도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 선교지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그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도와주는 이 구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후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준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일에 아끼지 마세요. 환난 때에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은 그 성도는 이제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뿐 아니라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보십시오. 결국은 심은 교회, 심은 성도들은 그만큼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모두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심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